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8면쯤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어요. 그분에게 꼭 필요한 거,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그 선물을 고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고민 자체가 그분을 향한 관심이고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은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또 다양한 은사로 인한 그런 갈등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것이 많은 만큼 자신의 은사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 갈등이,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은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 번 들으셔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세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풀어서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 은혜 은자에 베풀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봐도 이 은사라는 단어 안에는 누군가가 은혜로 베풀어주는 선물이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3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선물을 고르시는 분도, 그것을 건네시는 분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개별적으로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시면서 그 각자의 상황에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한 무리로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요. 나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선물을 고르시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에게 다른 은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왜 내 선물은 저 사람 거보다 작지? 물론 그렇게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만큼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해서 또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주체가 그렇게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우열을 이렇게 가리던 그런 다툼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을 자신보다 더 영적이고 신령하다라고 그렇게 여겼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낮추어 보던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볼 것인데 14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올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뜻대로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 그리고 옆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7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은사에 대한 두 번째 알고 갈 것은, 은사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성령님 자신을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그 증거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 중에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 자신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다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제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그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손과 발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은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주신 은사를 누구를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은사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와 우리, 특별히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돼요.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요, 다양한 은사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거나 또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 방언, 통역, 영분별의 은사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러한 은사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은사는요, 이미 믿음이 시작된 것부터 이미 은사는 주어진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미 주셨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사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 말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다양한 재능들도 다 이미 성령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모든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요,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아주 다양한 모습들로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작은 섬김들이 모두 다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런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선물들은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는요, 이러한 선물은요, 달라요.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영적인 은사는요, 커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의 비결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역사하시면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키워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재능들,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알고 가야 되는 것, 같은 성령 안에서 다양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 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맨 4절 끝부분에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distribute 이런 단어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 뿌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디스트리뷰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의 모습은 다양한데 그 뿌리는 한 성령이시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란타나 꽃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신데 저는 그 꽃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란타나 꽃을 찾아보니까 정말 이 한 가지 안에 빨강, 노랑, 주황, 분홍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그 꽃들이요 한 가지 안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 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는 말씀이 꼭 정말 이 란타나 꽃과도 같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 성령, 한 뿌리 안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이렇게 피워내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4절, 5절, 6절을 조금 생각해 보았는데 여기에 반복되는 여러 가지나 이런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일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지금 4절, 5절, 6절 여기서만 반복돼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 뿌리는 오직 한 성령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4절, 5절, 6절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사를요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은사는 내가 원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은혜로 주신 한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마치 퍼즐의 한 조각과도 같아요.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조각도 혼자서는 그 완성된 그림이 되지 않고요. 그런데 그 퍼즐들이 다 모여지면 하나님이 그리신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모일 때 공동체는 비로소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은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는 성령님 자신이 그대로 담겨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옆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옆 사람의 은사가 나를 세워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부르심이 우리 OC 새누리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성령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은사에 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또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존중하며 나아가며, 또한 쓰면 쓸수록 커지는 놀라운 이 영적 은사들을 공동체 안에서 아낌없이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